현대와 고전이 만나는 아름다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도전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한 달 1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개개인의 삶과 또 더바인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법궤를 앞세우고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을 지켜주셨고 시내산에서 만나셔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짜박짜박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며칠 만에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마치 이 땅하고 육상선수가 출발했는데 몇 걸음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코 깨진 상황이. 그리고 지금 가족들이 여행을 가려고 가자 하고 막 나가자마자 앞에서 접촉사고 난 그런 상황처럼 맛있게 출발했는데 금방 영적으로 무너져서 불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민수기 11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불평하는데 처음에는 다른 민족이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속에 다른 민족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12장 3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발하며 나올 때에 짐승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함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또 빚을 갚지 못해서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 등등 해가지고 노예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때 그 사람들도 풀어주면서 함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 없으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도 없었어요. 현재만 바라보면서 그냥 오면서 어떤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불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믿음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는데 불평은 전염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다른 인종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중에 불평하게 되고 그 불평은 점점 깊어집니다. 10절로 내려가 봤더니 백성의 온 종족들 바로 모든 지파들 얘기하는 거죠.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물론 4절에도 우는 게 나오지만 10절에 가니까 막 울기까지 하면서 불평하니 울부짖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광야에 나오게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모세 들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참 이렇게 소수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한 종족이 시작이 됐는데, 인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퍼졌다. 이 불평이 전염된다. 근데 불평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누가 어떻게 그 감정을 표현하면 그 감정이 전달되는 속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도자가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냐에 따라서 크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막 화를 냈어요. 집에 가면 여러분 막 싸웁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연결이 되게 된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찾아봤더니 고양이 효과라는 게 있어요. 고양이 효과.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이러한 현상은 어떤 우화에서 시작이 됐는데, 한 기사가 저녁에 주인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속이 상해서 이제 떠들떠들 가는데 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그 관리인을 만났어요. 관리인이 어떻게 뭐 더러운 게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인이 속에서 막 우라가 뒤집어져가지고 치밀어 올라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아내하고 한바탕 싸운 거예요. 근데 아내가 속이 불불한데 애가 지금 침대에서 점핑을 해. 그래서 한 대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나오더니 고양이 한 뺑 발루기에 고양이를 빵 쳐버렸어요. 이렇게 감정이라는 게 자꾸만 전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감정을 내가 흘려보내느냐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잘 전달된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죄성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모세까지 불평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니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왜 이런 백성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왜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불평하고 있는, 불평이라는 게 이렇게 잘 전염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요즘 우리가 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 유튜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유튜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애널라이즈 해봤더니 그 댓글을 쭉 단단 말이에요. 댓글을 닫다가 한 사람이 뭐라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맞아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원래 시작됐던 내용이 아닌 거 가지고 불평하면서 막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불평은 사람들이 참 많이 연결되는구나, 전염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세상은 불평하기를 참 좋아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은 불평하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후보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또 한국의 정치를 보면은 여당 야당 해가지고 특검 해자 뭐냐. 그래서 신문을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세상에 이런 것밖에 없나? 비난하고 잘못됐다는 것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문 보고 매스컴을 듣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불평하는 소리 듣는 것은 불평한데 내가 불평할 때는 시원하고 좋아. 이게 사람들의 어떤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꼬리를 물으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확산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고민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데 거기서 더 더해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 그러면서 거기가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깊어지다가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긍정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다 끝났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값으로 죽음과 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정하셔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 하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품고 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사는 성도들은 그것이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도 긍정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먹는 거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고기가 없다고.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거룩하게 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한 이슈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것도 막 울면서 나리를 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4절에 탐욕을 품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물질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부족한 것이 보이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고 지금 고기 타령인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영양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뭐 단백질이 모자라가지고 휘청휘청하고 있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퍼펙트한 영양이 들어가 있는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보다 보면은 중간에 문맥을 딱 끊고 이 만나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7절부터 9절에 나와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도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여기서 보면은 진주 같대요. 얼마나 그게 같이 있어 보이는지 진주 같고 고기 맛이 난대요. 만난데 바로 거기에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양소는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매일 똑같은 거 먹다 보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걷다 보니까 지치면서 뭔가 자극적인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 그러고 파와 마늘이 필요하다 그러고 뭐 이런 것을 찾고 있는 것이 만나를 주신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은혜인데 뭔가 자극적인 것을 찾는 이런 말씀이 그 내용이죠. 6절에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우리가 피곤하고 힘든데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 좀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사람이 피곤해지면 불평하는구나.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불평해. 영적으로도 은혜가 떨어지고 영적으로도 약해지면 불평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너무들 많이 연구들 하시니까. 요새 뭐 유튜브 들어가면 뭐 좋다 그러면 다 나오고 뭐 먹지 말라는 거 쫙 나오고 또 현미밥 먹으라고. 저는 현미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맨날 현미밥 먹고 콩밥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신밥 생기면은 여보 당신 꺼 그래 저한테 해줍니다. 저는 좋아요. 어쨌든 이 건강에 대해서 뭘 먹을 건가 그리고 어떻게 운동해야 될 건가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을까 영적으로 뭘 내가 섭취할까. 이 세상에 지금 막 흘러다니고 있는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 물론 필요한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소피아 전도사님 드라마 많이 봐서 한국말 잘하시죠. 우리 애들 2세들이 드라마 때문에 한국말 많이 배우고요. 어떤 때는 외국 분들이 막 한국말 해요.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 드라마 봤대요. 그런 걸 통해서도 돼요. 그렇지만 그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게 되면 일종의 정크푸드 같은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퓨어하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필요한 그런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책도 읽어야 되고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 식사도 좋은 거 또 건강의 음식에 좋은 거라 그러면 맛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또 어르신들 보면은 생 거로 많이 먹죠. 뭐 그냥 베지터블을 그냥 먹기도 하고 캐롯을 그냥 어그저그적 씹어 잡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리 안 하고 있는 그 퓨어한 것이 건강하다. 근데 먹기는 힘들어요. 뭐 거기다 좀 달콤하게 만들고 양념도 넣고 해야지 맛있는데 그냥 먹어야 그게 더 건강하다 그렇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뒤집을 때 거기서 거룩한 영향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고 또 같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녹음해서 올리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셀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읽었습니다 올리기도 하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표가 있으면 도전을 하게 되죠. 1년에 1독. 또 내가 지금 읽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까 체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나눠드렸잖아요. 성경 통독표 체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나 한번 확인하는 거죠.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성경을 읽어줘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읽어요. 또 성경 어려우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새 번역, 현대인을 위한 성경 쭉쭉쭉쭉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 생활. 그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먹는 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엑서사이즈 하게 되잖아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 게 있어요. 국민체조. 그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면 몸이 편해지고 좋아요. 어쨌든 뭔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물론 온전히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적용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요순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임금이 자기 신하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나 줬어요. 자, 내가 지금부터 망탱이 하나를 주겠다. 망탱이 뭔지 아시죠? 소쿠리 같은 거 하나씩 다 줬어요. 자, 집에 가서 너희들의 집에 있는 우물에서 여기다가 물을 퍼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늦자마자 다 새는데 집에 가서 몇 번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다 이거 장난이 치셨나 우리 임금님이 그러면서 뚜덜뚜덜거리면서 다 이제 포기하고 앉아 있었어요. 한 신하만 임금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계속 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두리박을 가지고 우물에서 퍼서 놓고 다 세고 우물에서 퍼서 놓고 다 세고 한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밑에 있는 우물이 다 말라가지고 나중에 덩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다 말랐구나 이렇게 봤더니 밑에서 금덩어리가 번쩍번쩍 했다는 거죠. 나중에 임금님께 말씀드렸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순종의 상으로 허락하노라. 임금님이 갖다 숨겨놨던 거란 말이죠. 물론 옛날 얘기 같은 그런 설화 같은 얘기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것이 있어요. 비록 그것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몸부림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봉사하고 사역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머슬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근육이 마르잖아요. 자꾸만 운동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아주 머슬이 사라져요. 저희 아버님 지금 9순인데요. 가봤더니 많이 못 움직이시니까 위에는 이렇게 크신데 다리는 너무 날씬해져가지고 휘청휘청해가지고 이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넘어지시면 어떨까 걱정이 될 정도란 말이에요. 어쨌든 근육이 마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사역에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또 행여나 밖에서 무언가 내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나를 도전하는 악한 것들을 씨름해서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과거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를 미워하고 있어요. 과거를 너무 좋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때가 그립고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래서 여기서 값없이 먹었다는데 공짜로 먹었다는 게 근데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그 부역을 심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게는 해준 거죠. 일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값없이 먹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이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아니라 성을 짓고 뭘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다치고 하다 보면 죽기도 하고 고통이 많았어요. 그건 잊어버리고 그때 먹었던 게 뭐 이건데 저건데 거저 줬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강에다 던지고 딸이면 살려줘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아들 난 집들은 통곡을 하고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더니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때 공짜로 먹었었는데 이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의 스트레스 때문에 과거를 미화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무드셀라 증후군. 무드셀라가 사람 이름이죠. 성경에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죠. 몇 세까지 살았어요? 969세. 구자만 기억하면 돼요. 세웠다 뉘었다가 세웠다 하면 되니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과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였다는 거죠. 과거 얘기하면서 그때 껄껄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래. 이게 무드셀라 증후군인데 이거는 심리적인 일종의 퇴행 심리라는 거예요.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현재 스트레스 때문에 눌리게 되면서 옛날 기억을 미화시키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제를 집중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실 현재 문제가 왔을 때 컨프런테이션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이거 왜 그래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걸 무드셀라 증후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 생각하면서 뭐 어떤 때는 좋은 것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옛날이 참 좋았지. 뒷동산에 올라가서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뭐 옛날 무슨 가사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하고 담방구하고 재밌게 놀았던 거 생각나는데 사실 또 이렇게 뒤져보면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많이 기억이 나요.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 장갑 이게 뜨개질을 해주셨는데 잘 못 드셨던 것 같아. 동그랗게 하시면서 안에 구멍을 크게 만들어 놓으셔갖고 찬바람이 술술 들어와서 맨날 추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그래도 그나마 저는 괜찮아서 어떤 애는 장갑도 없어갖고 막 손에 동상도 베기고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제일 슬펐던 거는 가스 중독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죽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집에도 자주 왔던 어떤 집사님이 안부에 나 집에 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셨다. 나도 가스 중독 맞아가지고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휘청에도 우당탕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스 중독으로 막 힘들어 하실 때 아버님이 막 김치 국물로 입에다 막 넣었던 거 기억나. 얼마나 힘들어서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운목에 있었던 걸레가 얼었어요. 이런 것도 기억나고 힘든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저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기억하면서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어진 상황 직면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소망 가운데 힘차게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 생선은 사실 거저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날강에서 힘들게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야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농사를 졌으니까 있었죠. 근데 지금 이것을 찾는 데가 어디에? 광야 한복판이요. 거기 어디 물이 있습니까? 사막인데. 거기 어디 야채가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 물고기 먹었었고 야채가 있었고 뭐 마늘 비현실적인 것을 찾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현실을 알고 현실의 상황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지혜예요. 근데 현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얘가 뭐 없냐, 왜 저거 없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스스로가 다 현재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만나가 얼마나 귀한 거란 말이죠. 이미 주신 그 만나,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은혜인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부족한 것만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이런 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이 땅에서 걸어가는 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하늘을 날고 바다 위를 걷는 거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 가지고 꿈꾸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걸어서 우리가 교회 이렇게 파킹란에서 내려서 걸어올 수 있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반복되지만 가치 있는 것, 항상 있지만 가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찾아서 감사해야 돼. 내 가족,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항상 같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또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한 달에 한 번씩 셀로 모여서 함께 규제할 수 있는 것, 계속 반복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과거를 기억하며 은혜를 고백하고 현재를 긍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미래를 소망하며 힘차게 나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미래의 소망을 갖지 못할 때 현재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소망으로 확신으로 결단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